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7월 1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주로 또 그렇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 또 늘 방자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방자해질 수 있는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존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드려질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였어야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어느 처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의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야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그에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음성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눈 있고 줄런 길을 다니며 큰 거 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거룩함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한 주간에도 그 지난날에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추구하였던 이 어리석고 악한 아버지의 마음들, 생각들, 그 표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셔서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 귀한 산제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구름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는 이사야서 4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장르의 첫 번째 책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서 중에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죠. 가장 많은 분량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분류처럼 이사야서도 39장과 40장 이후에 이 내용이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변해서 심판과 징계하시고 진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런 공의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신약적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은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지만 또 신약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언뜻 보면 공의와 사랑은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의와 사랑, 법대로 해.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사랑으로 덮자라고 하면 서로 상치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상치되어지는 만한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공의와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결과, 회복이라는 또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측면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서는 그렇게 성경 전체, 또 어쩌면 그 선지서 전체를 다 대변할 만하다고 이해해도 될 만한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증언되어져 있는,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명백한 명제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4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늘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었다면 우리가 곧 사명자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증언하고 증거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증거할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삶의 방향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소위 구원받았어요? 네.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어요? 라고 들이대는, 도전하는 이단 사이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올바른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런 구원파라든지 이단과 사이비에 그냥 쉽게 넘어가게, 유혹하게, 다 그럴듯하잖아요. 이단이 명백하게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는 다 비슷해요. 마지막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도 많아요. 이단이 원래는 그래요. 이단은 같아 보이는데 살짝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이단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결교단의 교회 세례 문답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가 기록한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 목적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집필 동기, 목적이라고 하죠. 이사야서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게 이사야서의 목적이에요. 너희가 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타 민족까지 왜 징계를 받느냐? 그것은 모델로 삼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야만 내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징계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도 당신에게서 특별하게 선별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로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정금처럼 연단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희망과 회복을 전해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구성상 구약과 신약이 대변했던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죠. 구원은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은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방과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회복을 전제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원의 개념이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의 본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범죄 이전에 그 낙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그 인생의 모습,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계획한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피조물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피조물을 대표했던 아담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깨졌죠. 신뢰가 깨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자연을 대표하는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땅을 정복하라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위임 명령 또한 파기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합니다. 인간이 살기 좋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게 그들의 일이라는 거죠. 어둠의 영들, 또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훼손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마주대야 하고 도전하고 또 재앙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요즘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자주 보게 되시지, 자연의 역습, 자연의 도전, 반격, 이런 말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이 회복이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지향하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막연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인된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돼요. 축적되어져야 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왜요? 내가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고 경험한 것만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증언할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빼박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에서 뒷걸음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로운 이유는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과 정욕대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지만, 사기랑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해를 당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는 그 사랑과 공의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100% 공의로우신 분이고 100%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어떻게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법칙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법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것과 동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것과 사랑이 공존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된 존재로서의 증인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셨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해야 되고, 그것이 위증이 되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증인이 반드시 그 증언에 대한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허물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증인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은 그래서 매매와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합당한 증거가 되고 합당할 때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오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증인된 이유가 당연하죠. 왜?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존재, 그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인 거죠. 더불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델이라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고 샘플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기준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윤리, 세상의 법도 그것을 성실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횡단보도를 잘 준수하지 않으면서 내가 막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기준이 된다는 건 내가 그 법대로, 그 기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가운데 증인이다 라고 기준이라고 외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 나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나의 삶의 궤적이 세상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삶의 궤적을 구축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네가 기준이냐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다니엘이 그런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흠을 찾는데 흠을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나라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세상의 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을 바꾸잖아요. 그 율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무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 올무가 잘못되어졌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올무를 씌웠던 자들이 나중에는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 흠이나 점이 없도록 또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배로 바빠야 되는 거예요. 2배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보다 차원 높은 기준의 삶, 그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명적인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와 섭리와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섭리 안에 순종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세상 가운데 선언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인 거죠. 그랬을 때 저 세상 가운데 유리하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증인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성경에서의 알미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터득한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적인 종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태여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변호하려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다시 사는 영혼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열등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왜 열등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한 의식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야 할 의무조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의무를 허락하시면서 또한 그 증인으로서의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소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증인이 되어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아담에게, 내가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참 그렇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지만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내가 미리 말하였고 그 말한 대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래의 복음. 끊임없이 소망의 동학줄을 내려주신 성경의 역사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제2의 문화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민족과 축복에 대한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말하셨고 그 말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늘 끊임없이 소경되고 벙어리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권세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할게요 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게으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야. 바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라. 야훼의 말이니라. 나 곧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냐.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이 말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같은 뉘앙스로 하실 때, 야, 세상 끝날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다, 같이 곡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급히 가서 구원 얻을 자를 찾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유들처럼 농담으로 여겨지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이 시기가 임박한 이때에 그렇게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외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때, 진정한 야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미 그 회복의 때가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우리의 입술을 증언해서 증인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징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함께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로 신속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증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인은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내가 거짓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보실 때마다 좋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결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은 없다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